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리스도의 교회에 보혈의 교회 오게 된 것,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앞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터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터치해 봅시다. 영어로 하는 건데요, 이게 I란 뜻입니다. 수화로 I love you 이렇게 하면 재미없고요. 이것도 I love you지만 수화로 이건 지호하고 다시 한번 합시다. I love 할 땐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love you.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3년 만에 졸업하고 자기의 인생에 꿈이 있었어요. 야망이 있었어요. 로스쿨 가는 것들 비롯해서 여러 플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자기를 드릴 때에 스위스에서 한 2개월 동안 터키에서 IAC가 있을 때에 단기 선교를 보내고 저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스위스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했었어요. 멋진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멋진 모습을 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제가 4년 전에 이 몸으로 스카이다이빙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딱 하고 사진 찍었는데 분명히 사진 찍힌 거는 이러고 찍었어요. 이렇게. 정말 쪽팔렸어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해석해 줬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이건 수화로 love란 뜻이라. 아버님이 고통 중에 있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나를 사랑하던 그 모습들이 전달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교회, 이 보혈의 말씀, 이 말씀에 집중되는 교회 다른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수화로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손을 잡고요, 올려보세요. 이게 축하란 뜻이에요, 수화로. 그래서 이게 할렐루야 수화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축하하는데 옆 사람에게 함께 좀 아주 기쁨에 들떠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축하하는 거예요. 그러나 축하하는 것보다 더 높은 단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게 수화로 복이란 뜻인데 복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축복이죠. 왜 그럴까요? 블레싱이라는 단어에는 blood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높은 단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조치해 봅시다.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교회가 여러분들만 예수 그리스도에서 행복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죄입니다. 죄. 여기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이 온 세상과 열방과 땅 끝에 이르는 그런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높은 단계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냥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는 약속,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길이 되기를 이미 된 줄 믿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뭘까요?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언약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구약부터 신약까지 단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뱀에 의하여 발꿈치가 상할지 모르지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뱀의 머리를, 영어로 보면 크러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박살내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 이게 창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레위기에 있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민수기에 있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언약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중요해요. 모세도 중요해요. 아브라함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인공이 될 때에는, 우리가 주인공이 될 때에는, 사람의 이름이 주인공이 될 때에는 그것은 복음의 언약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교회, 보혈의 교회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유명해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선과 악을 갖고 윤리적인 얘기를 나눌 때에 사망이냐 생명이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열망이 죽게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는 이 교회에 강단에 서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일은 흥분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빌리그레임 목사님 비록 마지막 때에 좀 어렵게 복음에 대해서 흔들린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100세 되기 전까지 그 죽었을 때에 많은 이야기들을 묘비에 적을 수 있었어요. 그는 세계적 유명한 부흥사였다. 미국의 대통령에게 있는 설교자였다. 아니면 여러 가지 온 나라에 대한 얘기도 적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죽었을 때 묘비에 적혔던 일은 단 한 줄이었어요. The preacher of the gospel of the Lord Jesus Christ. 이분은 오직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설교자였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하죠. 이거면 다 완성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위의 이 복음의 주인공일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언약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좀 아는 것처럼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 말은 쪼개다는 뜻이잖아요. 찢기다는 뜻이잖아요. 사실은 이 쪼개다 찢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을 했다고 하지만 이 약속은 쌍방의 자격이 있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 약속했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말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있는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만들어 놓고 다 쪼개고, 그리고 마치 그때 유목민들이 그 쪼개고 그 피가 흥건한 사이를 A와 B가 걸을 때에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서로 인지한 가운데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혼자 그 길을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은 그 길을 지나가시면서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베리트 쪼개시면서 그 약속을 완성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얘기를 얘기해요. 아니, 제자들은 많은 얘기를 예수님께 약속했어요. 우리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닭이 울기 전에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하나도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을, 그 하나님과 우리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 모두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고통을 당하시는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맺은 언약을 예수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현대에 있는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리바이벌. 하나님, 우리 교회마다 부흥을 외칩니다. 그러나 이 리바이벌하고 하는 영역이 있지만 더 중요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리포메이션, 우리의 개혁이에요. 우리가 갖고 주님 앞에 얘기하는 일이에요. 거룩해지는 일이에요. 깨끗해지는 일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성결하게 주님 앞에 준비하는 일들, 그것을 한 교회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많은 교회들은 부흥회 한 번, 두 번 하면 그 부흥회 때문에 인간이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해 놓으셨어요.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개혁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 목사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의 놀림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녀를 키운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녀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행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 자녀들이 거룩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를 하나님이 보시고 마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는 특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장로들과 함께 얘기하다가 자녀 교육을 얘기했어요. 막 얘기하다가 제가 보니까 제가 한 번도 애들 때린 적이 없더라고요. 한 번도 안 때렸어요. 제가 장로들이 정말 안 때려요. 안 때리고 교육했다고. 아니 정말 너 아빠한테 한 대도 안 맞았으니까 애들이 그때 한마디에 제 목회 운명이 결정되거든요. 애들이 안 맞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쫙 올라갔어요. 웃지 마세요, 진짜요. 근데 제 옆에 있던 딸이 얘가 성격이 못됐거든요. 딱 그런 거예요. 엄마한테 무진장 맞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주 앞에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제 아내가 자녀들을 위하여, 교육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그리고 매를 들고 잘 키우기 위해 했던 그 부모의 갖고 있는 그런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들려 쓰임받는 일들이 저희 가정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야고하는 이 엘리 엘리랑 우리가 자는 것처럼 하나님이잖아요. 이 사박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왜 버리셨습니까? 버리던 얘기잖아요. 근데 이 라마라는 단어는 우리가 할 때에 이 라마라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 라마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어찌할까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이것은 뭐냐면 영어로 for what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갈 길을 알고 계셨고 자기가 죽어야지만 사람이 산다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이에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예배는 드려요, 선교를 해요, 봉사를 해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일을 위해 사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 고통이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사는 고통을 당하는 것과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을 갖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분명히 그 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주님, 나도 주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나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일을 감당시켜 주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걸어가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짊어지고 하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내가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십자가가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블 트랜스퍼런시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중정의잖아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에 트랜스퍼, 전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의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트랜스퍼가 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됨을 입었다. 이런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거룩함을 입게 된 것,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나를 버리신 것을, 그 버리신 것 내가 감당하겠다 하는 고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7원이 있습니다. 이 7원 가운데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위치가 딱 중간이에요. 그 전반부 3개와 후반부 3개를 나누면 사실 전반부는 타자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너희가 낙원에 함께 가 있으리라. 요한에게 얘기하죠. 이 여인이 너의 어머니다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고통스러워서 얘기한 것 같지만 실은 타자를 위한 얘기였었어요. 그리고 뭘 얘기하는? 주님, 이제 이 고통의 모든 일을 끝냈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3마디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칠 수 있는 기간, 어쩌면 우리는 아직 이를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버리셨나? 얘기는 좀 더 오늘 우리가 아낄 필요가 있어요. 언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빚진 마음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맡길 때에 그때까지 아껴두었다가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읍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제 나의 모든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십자가 이름이 다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일의 길을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다니엘이 어느 날 결정하고 기도를 시작해요. 20일을 작정합니다. 근데 20일을 작정하지만 사실은 기도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겸비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한 첫날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고, 잘 들으세요. 기도는 첫날에 이루어집니다. 아니, 기도하려고 우리 마음에 결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20일이란 기간은 그 성경에는 바사 왕이 방해하여 그 영적 가운데 싸움이 있을 때에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그 전쟁을 이기고 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이 21일이지 하나님이 기도한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의 아침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이미 기도하는 것마다 오늘 응답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하면 돼요? 기도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되었고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인내함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가 모두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폰만 잡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마음만 결정하면, 내가 오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마음을 결심하면 이미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비케 할 거예요. 준비케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폼 잡고 삽시다. 시작. 폼 잡고 삽시다. 예. 오늘 기도할 폼만 잡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이거 해도 될까? 아니에요. 오늘 이 새벽에 결정한 순간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들을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와, 3분 남았네요. 여러분, 제가 왜 마태복음을 정하지 않고 시편을 정했을까요? 시편의 얘기는 다윗의 고백이라 해요. 예수님이 고통 중에 다윗의 시를 인용했다고 얘기하지만 전 이렇게 또 얘기하고 싶어요. 다윗은 성경에 쭉 보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리고 주월 옆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1000년 전에 있는 다윗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2000년 후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옆에 분명히 계실 것이고, 우리가 외치는 고백마다, 고통의 기도마다 예수는 우리 옆에서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 그렇게 써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The preacher of the gospel of the Lord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끝까지 그 증거하는 일을 마쳤던 사람. 근데 사실 빌리그램 목사님보다 제가 더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사모님이신 루스벨 그레임이라고 하는 사모님이십니다. 그 사모님은 빌리그램 목사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5 자녀가 있었습니다. 마약 중독자였었어요. 암에 걸렸었어요. 방황했었어요. 이혼했었어요. 5명의 자녀들이 보면 빌리그램 목사님에 비해서 복음만을 증거했는데 그 자녀들이 보는 인생을 보면 너무 불쌍한 영혼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죽게 돌아왔어요. 그 사모님 묘비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End of construction. 사모님이 그 묘비에 나는 이제 모든 공사가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마 천국에 하나님의 집을 예비해 놓은 것, 그것도 그런 공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자기의 사명의 모든 일을 끝냈다라고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Thank you for your patience. 내가 일을 마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다려줬던 자녀들, 나를 위해 기도해줬던 동지들, 나를 이해해줬던 사람들, 내가 넘어질 때에 붙잡아줬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분들의 기다림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교회는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교회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교회는 only one church. 비교 불가하고 대체 불가한 교회. 그리스도의 그 보혈 때문에 참으로도 무지하게 그냥 상가 건물의 2층에 있는 그런 작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하게 복음이 죽어간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도록 목사님을 통하여, 사모님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마지막 외칠 수 있도록 세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이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다 끝날 때까지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목사님에게, 성도들에게 고마워요. 이 일을 함께 가줘서. 함께 가는 그 인내와 그 기다림과 그리고 다윗이 외쳤던 그 고백 외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감히 이런 좋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요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유명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때 힘주시고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 사모님에 가는 그 모든 작업, 그 공사, 그 사역에 있어서 완성할 때까지 주님, 많은 동역자들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그레이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그레이스의 두 오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인하여 저들이 아버지 대에 받을 복을 또한 더 크게 하나님의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그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